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절, 다니엘서 12장 3절, 에스겔서 1장 27절, 8장 2절,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날에는 우리가 에스겔서 4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사람들 눈치 보고 체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사실 신앙생활 아니었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처럼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현존의 영광과 지혜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성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끔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을 바라봤을 때 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교회사의 전통 가운데서는 이처럼 종료주일 바로 전주, 바로 직전에 또는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사순절 처음 시작 날에 변화산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사순절 시작할 때 변화산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말씀이 나오길래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것은 전부 변화산에 관련된 본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보면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를 쫓아 세상에서의 참된 변화를 향하여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18일의 설교 말씀을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독교 초기 공동체, 즉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 1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원시 기독교 또는 초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4세기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원시 기독교 공동체 하면 1세기, 2세기 때에 성경이 쓰여질 때의 그 시대를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초기 공동체의 전통 중에서는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제수요일 또는 종료주일 바로 직전에 예배 시간에 같이 낭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성전을 동쪽 문을 향해서 오셔서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 문이죠. 동문입니다.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반복되는 말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반복하고 있죠.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우리가 에스겔서 1장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 1장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5절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성전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라는 말 대신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하고 관련돼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이 밀접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솔로몬 성전 입당식입니다. 새롭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얼마의 액수를 지불하고 그 티켓을 살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입장권은 얼마 정도 될까요? 반대로 그 입장권을 수억 원을 들여서라도 사고 들어가서 직접 보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꼭 그때 가야 될 필요가 있어? 그 티켓 값이 안표가 수억 원이면 굳이 그 돈을 내고 갈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입장권을 산 사람은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수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진짜 싶어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저는 수억 원을 지불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답변할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 입당식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내려와서 덮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먼 발치에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지 않을까요? 이처럼 성전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치고 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화려하고 그럴싸한 성전을 보면서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요구하신 것,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한테 체면 차리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한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한테 위로는 못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서로 교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것,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교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영광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느끼십니까? 발견하십니까? 변화산 사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것으로 변하신 것을, 기이한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참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변화산에서 정말 변화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을 꿈꾸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해같이 빛나며 해와 같이 빛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과 오늘 읽었었던 에스겔서의 말씀하고 도대체 뭐가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해같이 빛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태양처럼 하나님의 현존의 광채처럼 빛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은 제가 사실 사역을 한 겁니다. 의역을 한 거죠. 태양처럼 또는 광채처럼 빛나는 이라고 직역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람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 12장 3절에 근거를 두고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 3 말씀에 근거한 본문이 마태복음의 본문인 겁니다. 해같이 빛나며. 즉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영원한 메시아 참 지혜자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참 지혜자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유일한 지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냐면 지혜자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라 라고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왜 안 돌보시겠냐라고 하면서 그 뒷말을 안 하더라도 앞에만 들어도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득시켜서 아 그래 라고 하면서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림을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선명하게 펼쳐지게끔 가르쳐 주셨던 참 지혜자가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잠언서 8장이죠. 제가 잠언서 8장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죠. 거기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창조의 명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를 했던 도구, 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1장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의 명공을 뛰어넘는 창조자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마태복음과 다니엘서를 같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2절에 빛나다라는 원어는 람포라는 단어입니다. 람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빛나다, 람포. 헬라어인데 이것이 어근이 돼서 영어로 발전돼서 램프입니다. 불을 비치는 램프. 그래서 빛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광체 같은 걸 나타낼 때는 람포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런 전구처럼 빛을 내는 것도 빛을 내는 거지만 의인처럼 그런 모든 사람의 눈에 정확히 빛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둠을 밝혀주는, 환하게 비춰주는 빛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God's glory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divine presence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purity, holiness, 순수함과 거룩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비디비라고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전 세계 1등 사전이 있습니다. 비디비 사전에서는 이것을 조화로 헬라어의 람포와 공통적으로 똑같은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의 광채, 빛남과 신적인 지혜의 가르침 또는 경고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기록이 됩니다. 자하르라고 해서 스트롱 코드 2094가 붙여져 있는데 이 스트롱 코드로 참 재밌습니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인쇄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글자, 헬라어 글자를 잘 몰라도 인쇄공들이 인쇄를 할 때 글자를 딱딱딱딱 찝어가지고 자판을 만들기 쉽게 다 코드를 붙였습니다. 1번은 뭐 2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이처럼 코드를 붙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요. 과거에는 정말 파이어스라고 그러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지금 오늘날의 신앙심 깊은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말로 된 모든 단어 먹는다, 먹다, 먹고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코드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 2094는 성경의 몇 회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용례사전으로 쓰일 정도입니다. 참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그런 열정으로 일생을 바쳐서 이런 걸 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 에스겔서 3장 17절, 3장 18절, 그리고 3장 19절, 3장 20절, 21절, 33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은 어근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는 것은 광채처럼 빛남처럼 빛나며입니다. 원래 뜻은 직역을 하면 빛남처럼 빛나며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입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거 보이시죠? 글자 모양이 비슷합니다. 자하르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동사형이어서 사실은 광채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가 아니라 원어는 직역하면 빛남처럼 빛남처럼 빛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궁창의 빛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처럼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다면 뭐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훈계를 듣고 고칠 점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러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의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에스겔서 1장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 1장은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4개의 생물이 나타나면서 그 속에 불이 있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많은 아주 장황한 환상에 대한 묘사 거기서 특징이 있죠. 바로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원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것도 자하르입니다. 빛남입니다. 이 빛남이 그야말로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샤이닝입니까? 램프, 빛을 발하는 겁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참 지혜. 에스겔서 8장 2절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는 에스겔서 1장 27절 또 하나는 에스겔 8장 2절인데 둘 다 묘사하는 게 너무 비슷하죠. 광채가 특징입니다. 에스겔서 8장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다라고 하면서 아까 메르카바 같은 이야기를 하죠. 메르카바는 신의 전차, 우리가 흔히 아는 불수레, 불병거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주변 국가로부터 온갖 위협을 당하죠. 그들이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전차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차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표범 이런 거 붙입니다. 메르카바라고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서 쓰는 전차 이름이 메르카바입니다. 신의 전차, 엘리야의 불수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11장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에스겔서 43장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발 강가 에서 본 환상, 에스겔서 1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입니다. 제가 2024년 5월 15일 수요 예배 때 에스겔서 1장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여전히 빛나는 온 세상을 살피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스겔 1장을 이야기할 때 빛나는 이라는 특징과 함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중간에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려놓던 표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환상 중에 봤던 네 생물을 모양을 그려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 마태복음 맨 첫 장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림 사자 그림을 보고 그 사파가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황소 그림이 있고 뒤에 누가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그림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놨던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 2세기 때 이레니우스는 내생물로서 비교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사람, 마가복음은 독수리, 누가복음은 소, 요한복음은 사자. 주 4세기 때는 히에로니무스, 주 6세기 때는 그레고리 같은 사람은 대그레고리, 그레이트 그레고리라고 하죠. 마태는 사람, 마가는 사자, 누가는 소, 요한은 독수리. 주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마태는 사자, 마가는 사람, 누가는 소, 요한은 독수리로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림으로요. 다 조금씩 틀리죠. 다릅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에스겔서 1장을 보고 이해했던 것, 느꼈던 것, 그것은 뭐냐면 환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에스겔서 43장에서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하고 관련돼서 영광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기 빛나니도 나오지만 영광입니다. 영광을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카보드라는 이 말은 영어로 글로리, 영광 또는 아너 또는 스플렌더가 뭡니까? 빛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카보드를 뭘로 번역했냐면 독사로 번역했습니다. 독사는 영광입니다. 지금도 많이 쓰는 단어죠. 에스겔서 1장 28절, 3장 12절, 23절, 10장 4절, 10장 18절, 11장 23절, 43장 4절, 5절, 44장 4절 이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 1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말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에스겔서 3장 12절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현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모두 같이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시는데 이 에스겔서의 환상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주위에 있었던 네 생물들이 한 몸처럼 그렇게 한 곳을 향해서 불수레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마치 하나님의 날개 달린 의자 또는 택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꼭 하나님의 가마 같죠. 에스겔서 3장 28절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에스겔이 취하는 행동 이것은 곧 성도들이 취하는 행동 엎드립니다. 그 앞에 빳빳이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8장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에스겔서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름을 찬 사람을 불러. 여기서도 영광이 나오죠. 에스겔서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니라. 에스겔서 10장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왜 제가 이거를 계속 읽을까요? 뭐를 지금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 11장 23절, 또 43장 2절, 43장 4절, 5절 계속해서 영광이 나오죠. 에스겔서 44장 4절 또 영광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오늘 처음 했었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처럼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현존의 영광과 지혜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나오셨죠? 지금 어디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보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여기 빛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갈 때 올 때랑 똑같은 심정으로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배가 마치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도 어둠이 빛으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들어올 때는 좀 힘들고 지치고 어두웠는데 나갈 때는 환해져서 나가시는 분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광채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현존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새성전을 보면서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이었죠. 변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영광과 창조와 지혜의 가르침의 말씀이신 로고스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이강민의 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잠깐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이강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예수님의 참 지혜의 빛남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순간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빛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고 성전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 이상 말로 설명합니까?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잘 설명은 못해도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억납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지금 돌아가는 내 가정도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칠 거야. 나의 삶도 바뀔 거야. 참 소망이 나를 다스릴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현존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발걸음은 삶 속에서 지쳐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웠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뛰고 가벼운 사슴처럼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사에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비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하면서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빛처럼, 참 지혜자의 빛처럼 세상을 비추는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늘 내 속에 계시고 내 삶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 집이, 내 가정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